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좋은 날, 이 목사에게 가장 기쁜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새물결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언제나 낯선 것은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어서 제가 마음에 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어찌나 은혜롭고 또 상쾌하게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지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송을 막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오죽하면 옆에 계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목소리를 좀 아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자제를 했는데 참 복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이렇게 좋은 찬양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근심도 염려도 뭔가 마음을 이렇게 쥐어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새물결교회 예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로 복된 찬양대가 잘 열어줘서 아마 너무 복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성가대가 또 어쩜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하십니까?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 한 수를 받은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에 한번 청함을 받은 적이 있어 갔어요. 얼마나 또 고향 어르신 또 부모님이 계신 앞이니까 또 주일학교 때부터 저를 지켜보시는 교우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설교를 하리라. 내가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설교를 잘 준비해서 부모님이건 또 권사님 장로님이건 참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에 저런 출신의 목사가 있다니 너무 좋구나 하는 마음을 내가 드려야지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만 우리 고향교회 교인들이 다 나를 달리 볼 거야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필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유명한 성악가가 그분 따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방문했다가 고국 방문했다가 이웃교회에 와서 제 앞에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는 다 그분 이야기만 하세요. 저런 분의 찬송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은혜롭다고. 저는 잔뜩 준비를 했는데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어떡하죠? 제가 좀 당황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뒤에서 제가 설교 좀 길어지거든 11시 50분이 되면 막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온 옛 이야기 하나로 오늘 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선덕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선덕이라고 하는 분이 여왕이 됐을 때 그때 당시 당나라 태종이 있었는데 선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왕 축하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그림이었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자주색, 모란이 그려진 큰 그림하고 그 다음에 그 모란 씨앗 한 30개를 보내주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모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덕이라고 하는 여왕이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 그림을 딱 보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모란이라고 하는 꽃에는 향기가 없겠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들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모란이라고 하는 꽃은 우리나라에 있지도 없는데 그 보내온 그림을 보고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니까 선덕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보라 말이야. 빨간 꽃, 하얀 꽃, 자주꽃, 모란 꽃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나비가 없지 않느냐. 그럼 향기가 없단 말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보내준 씨앗을 뿌렸더니 과연 이듬해 모란 꽃이 피었는데 향기가 없더라. 이게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어려서는 학교 때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란을 혹시 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란의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옛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모란을 부귀하라고 합니다. 이게 꽃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란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분들의 마음은 당신이 좀 부귀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당나라 태종은 좋은 마음으로 보냈죠. 근데 선덕이라고 하는 여왕은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느냐면 이 모란에 꽃이 없는, 그러니까 이
나비가 깃들지 않은 모란꽃을 보내는 거 보니 당나라 태종이 신라의 여왕, 그때 이 여왕이 혼자였거든요. 혼자인 나를 지금 조롱하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모란이라고 하는 꽃 옆에 나비를 그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한자로 나비접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80노인을 뜻하는 한자의 질, 이게 전부 다 중국말로는 뒤에입니다. 뒤에. 그러니까 그 뒤에라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모란을 그려놓고 거기다 나비를 그리면 부귀영화를 누리시되 80까지만 누리시라, 이런 뜻이 돼서 나비를 안 그린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스페인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사들이 이 천을 흔들잖아요. 그걸 뮬레타라고 그러는데 그 천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는 실은 생명이에요. 소는 빨간색, 하얀색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왜 투구사는 하필 빨간색 천을 흔드는 걸까요? 소는 어찌됐건 움직이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건데, 투구사가 흔드는 빨간색 천의 의미는 관객들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저 빨간색 천을 보고 소가 흥분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제가 두 이야기를 짧게 드렸지만은 세상에 이런 일들은 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분은 제가 모르는 것 얼마나 많이 세상의 상식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받고 또 이것을 믿고 신앙하며 산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만, 저나 여러분이 그냥 미리 지레 짐작하고 혹은 성경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고 그저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던 말씀들,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전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꼭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부자의 나사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분들의 결론은 부자,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뭐하냐, 하나님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지옥이나 떨어지는 거고, 거지 아무리 험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이거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부자가 가난한 자가 뭐 거지가 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은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말이 없어요. 또 여기를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갔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아마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준 경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새로운 뜻이 있고 정말로 놀라운 뜻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주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지만은 15장에서 16장까지가 비유가 5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장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만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드라크마, 세 번째 돌아온 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의한 청지기, 다섯 번째 이 나사로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기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더 아주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중에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 던져둔 겁니다. 던져두다는 것은 뭐냐면
비교해서 알아서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려줄 때 잘 몰라서 예수님 한번 해석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해석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는. 그래서 이 비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농사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어떤 한 농사꾼이 새를 얻어서 밭을 갈다가 밭 안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보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보물을 덮어두고 가서 주인에게 속여서 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가진 것 모두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버렸대요. 또 어떤 진주장사가 있는데 보니까 진주장사 그 값어치를 모르고 팔아.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진주를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길 가다가 우연히 지갑을 발견했는데 너 어떡할 거냐? 예수님의 비유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걸 몰래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채 그 지갑을 자기 소유로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아니 내가 세를 내서 땅을 파다가 땅속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가서 고하고 당신에게 빌린 땅에서 내가 이걸 발견했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직한 거지.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지금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의 기쁨이 어떤 건가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말씀을 이것은 정말로 이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크게 곡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 주일학교 때 아마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자 되고 거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셨겠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천천히 19절부터 보아드릴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떻게 되고 안 믿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지금 부자가 떨어져서 고생한다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도처에서 지옥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옥 이야기야. 여기 보니까 불꽃 가운데 뜨겁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옥에 가면 불꽃 속에 있나 봐. 내가 그냥 나는 불은 싫어. 난 뜨거운 거 싫어. 난 뜨거운 게 싫어서 찜질방도 안 가. 근데 내가 지옥에 가서 불 속에 떨어지면 되겠어? 나 이거 무서워서 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비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뭘 들려주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인데 그 많은 비유 말씀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비유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적에는 지금도 가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그 사람의 재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증거가 그 사람의 정결한 삶 더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다고 하면 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할 때 오늘 예수께서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듣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덧붙이십니다. 부자긴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자색은 자주색옷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염색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다 화려하게 입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염색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염색해서 입는다는 것, 더군다나 이 자주빛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이 입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자주색 장사를 옷감 장사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부자였거든요. 청년 실업가였다 그 말이에요. 여자지만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그려주시려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색옷, 자주색 옷을 입었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 이건 이집트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사거나 어디서 사는 그냥 기성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짐작이 가시죠. 거기다 예수님 한마디 더 붙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옛 성경은 연락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파티했다 뜻이에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우리 날마다 마시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사람을 불러 파티하겠어요. 날마다.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헌대라는 건 아마 피부병을 앓았는가 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읽으면 아시지만은 눈에 드러나는 거, 피부병 같은 거는 옛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하필 몸에 피부병까지 나서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거지가 문 앞에 버려졌는데 오늘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잘 실감이 안 가시죠? 아마 저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부자, 당연히 부자에게 이름이 있어야죠. 나사로 더군다나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부자여야지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몸에 피부병까지 있는 거지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처지가 참 딱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우리 생각에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까지는 들어갔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시겠지만 옛적의 이스라엘은 개는 무섭고 경멸하는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잠언에도 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막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엽고 예쁜 개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개는 경비견입니다. 사나운 개예요. 근데 그 개가 와서 헌대를 할다. 그 말은 뭡니까? 개가 와서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개가 다가와도 나사로가 그 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처지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나사로의 친구나 친척들이 너를 우리가 먹여 살릴 도리는 없으니 저 부자의 대문 앞에다 우리가 갖다 놓으면 너 좀 자비를 얻어서 뭐라도 얻어먹지 않겠니? 라고 아마 아침이면 나사로를 거기다 데려다 놨나 봐요. 그런데 실은 이 나사로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도 쫓지도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자가 있고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고 오늘 이 거지가 있었다. 근데 이건 정말 비참한 거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옛적의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에 가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누가 기다릴 것 같습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근데 옛적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창세기 18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항상 대접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맞아줄 거야.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붙들려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도 죽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형편을 보니까 그는 음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럼 그 부자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서 하나님 전에 앞에 가 있을 줄 알았더니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오히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붙들려서 천국 문 앞에 있고 오히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여러분 말입니다.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할 거니까.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자 말입니다. 당연히 아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린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자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부자가 지금 음부에 떨어진 자기 처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올려다 보니까 옛적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음부 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어. 틀림없이 저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혹시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닙니까?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싶었겠지.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도 저 너무 목말라요. 물 한 방울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를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게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그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부자는 틀렸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고대 근동에 이만한 부자가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탈무드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인 줄 아실 텐데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66권 저희들이 봅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상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지금 같으면 무슨 여러분 신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불교로 이야기하면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교회로 말한다면 뭐 십자가를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이 부르는 게 다 값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가풍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상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대대로 이어집니다. 소수예요. 데라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 아버지 집에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만 살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직업을 가지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여기에 그 믿음의 유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는 갈 바를 몰라요. 하지만 그는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내가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나 저거 어떻게든 따먹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걸 좀 따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마 그 2000년 세월 가운데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줄 알고 기다렸던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죽고 또 죽고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도 아직 주님은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들여다본다면 야 도대체 니네 주님은 언제 오시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시겠다고 말하고 왜 안 오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이 우리들의 이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믿음만이 있지. 증거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의 지식을 믿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또 욥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도 보세요. 부자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기 처지가 지금 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는 살았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즉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얘는 많이 힘들었으니까 오늘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시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분할 뿐이지 저 사람은 뭐 잘생겼어, 저 사람은 예쁘게 생겼어, 저 사람 부자야, 명예 권세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건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나눔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키에리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비유컨대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이게 1,000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가격표를 다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럽니다.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100원이고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저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형편과 얘의 형편은 지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못 간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 대문이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처지가 기가 막히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부자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부자가 꾀를 냅니다. 아마 세상 사는 지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도 많이 이루었던 사람이겠지. 머리를 막 돌립니다. 아, 그럼 나는 이미 틀렸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게는 아직 살아있는 5명의 동생들이 있구나. 요 놈들은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얘들도 나처럼 살면 요렇게 될 텐데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내 형제는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는 이제 틀렸고 그러나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부활시켜 보내주셔서 내 5 형제들로 하여금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나처럼 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정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있지 않느냐? 부자가 항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율법을 알았지만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쟤들에게는 내 5 정제에게는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 가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의 명토를 박습니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교회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듯이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품에 보시기에 좋은 거로 다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제 욕심이나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실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도 그래서 종말론적 비유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너는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2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이웃이 너하고 남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부자 유대인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겠지. 아 이웃 사랑해야지.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이웃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표에도 보니까 이타적으로 섬기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섬긴다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누구에게로 날아간단 말입니까? 나에게로 날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먹고 싶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먹고 싶은데 누가 말려? 내가 원하는데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그 유명한 교부들 중세 철학자들은 죄가 뭐냐? 아모르수이,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부자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색 옷, 배옷도 입고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연락하고 파티하고 오늘 죽어서까지 자기 동생들을 기억하잖아요. 사랑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몸에 피부병도 났고 얼마나 정말로 꼴에 못 살았으면 저렇게 거지가 됐겠느냐. 지 가족들도 저기다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고 무심코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나는 그 고대 광실 같은 그 대저택에 나는 있어서 밖에 내가 나와서 나사로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나는 못 봐서 그랬어요. 이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알아. 무수히 많이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보았겠지. 하지만 오늘 그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아이고 내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세요? 지금은 이제 훨씬 은퇴할 때 됐고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걸로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가 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키. 제가 그 시를 읽고 가슴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짤막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팔순이 다 돼가는 시인이라 이 시를 읽으면 저도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 울어왔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아픔은 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아픔은 작게 느껴지죠. 남들이 뭔가 아픈 일을 당하면 야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하면 정말로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러면서 얼마나 한탄합니까? 버지니아 울프라고 영국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자살했어 이 여자가. 그냥 템징하게 돌 집어넣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남편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저녁에 쓴 그날 밤에 부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그날 밤에 쓴 일기를 보면 말입니다. 물론 사후에 다 공개가 됐죠. 아내가 죽은 것보다 자기 발에 티눈 하나가 났는데 그게 고통스럽다고 썼다고요. 사랑했는데 아내를. 죽은 건 죽은 거고 지금 내 발톱이 아픈 거니까 이게 더 신경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왜 남이겠어요?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 이런 일화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7살 난 딸이 어려서겠죠. 7살 난 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 주일날 저녁에 아빠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저녁에 아빠 집에 들어오면 화만 낸다 이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설교도 하시고 교회일도 돌보시고 당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회의일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주일이 되면 파김치가 되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아침에는 활기차기 시작하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오면 화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면 다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못 섬길까? 그러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이웃은 저 멀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비난하게 사는 어떤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저희들이 월드비전 이런 데서 후원하면 또 도움을 받게 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남에게는 잘하지만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 알겠거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가족이 지금 여러분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라니까요. 이 나사로를 홀대했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는 그 경계를 넘어설 때에 우리들의 사랑이 또 우리들의 섬김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디 저나 여러분이 다 50보 100보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부자나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부자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유, 내가 나사로를 좀 알았더라면, 혹은 누가 나사로 좀 돌봐주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가 뭐 하나 던져주는 게 뭐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저 나사로는 나사로고 나는 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깁니다. 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라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왜 자꾸 나만 생각하는가? 왜 나는 내 가까운 가족에게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놓고 광활한 우주처럼 못 대할까? 남에게는 아주 광대한 우주처럼 대하는 분이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냥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그냥 이렇게 좁게 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무슨 복음, 무슨 신앙, 무슨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돌아서면 다들 그러겠지. 야, 네 가족한테나 잘해라. 누가 이럴지도 몰라요.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야, 네 교인들한테나 좀 잘해라. 여기 뭐 지역사회 섬긴다고 하지 말고 먼저 교인들의 아픈 것을 좀 살펴란 말이야. 어떤 교인이 쩔뚝쩔뚝하고 오는데도 뭐 연세 드셨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또 보게 될 때에 뭔가 좀 이렇게 큰 일로 이웃을 도웁시다 그러면 또 앞장서서 나서기도 하는, 이 얼마나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동문학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이야기는 들으면 불편한 게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불편한 게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도대체 가족들한테 잘 대하우? 당신 부모님은 잘 섬겨서 그러우? 전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언제나 내 마음이 난장이 같은데 왜 나는 자꾸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까? 우리가 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운 별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왜 도대체 이런 작은 생활의 변화가 안 일어날까? 여러분, 이 비유는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너 과연 그렇게 하고 살았느냐? 이걸 주께서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뭐 끄떡 없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을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거 보세요, 지옥 뜨겁다니까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교회가 이런 지옥 파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뭐가 얻어집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자부심만 있잖아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 다 지옥 간대. 이러고 사실 겁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실 텐데 말입니다. 12월이잖아요. 올 한 해도 돌아보고 또 내 인생도 돌아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넘어진 나사로에게 마음을 줬을까? 여전히 저나 여러분은 남의 아픈 건 아픈 거고 내 지금 이 손톱 아래 박힌 가시 하나 때문에 그저 쩔쩔매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부시는 거구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새물별 교회 복된 교우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빛이요 또 때로는 숙제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을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